우리가 잘 알듯 이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럴 때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이 따르다, 순응하다, 같은 모양이 되어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유진 피터스는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체계, 처세술, 삶의 방식,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의 등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변화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시스인데 이게 본래는 생물학적 용어입니다. 변형,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노예가 뽕잎을 먹고 그 비단신을 뽑아내죠. 그리고 이제 꼬치가 되어서 한동안을 지내다가 결국 변형됩니다.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생물학적 변형 혹은 변화가 메타모르포시스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이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변형된 사람입니다. 단지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정도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대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사고틀이 달라야 되고, 가치체계가 달라야 되고,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되고,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에 갇혀서 타락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는 이와는 거리가 참 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 이 사사기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이 미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성경을 보면 미가는요, 전혀 하나님의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그런 변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미가가 어떤 일도 합니까? 그의 어머니의 돈도 훔치더라.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죠. 은 1,100을 도둑맞았는데 상당한 액수의 돈입니다. 그 레위 사람의 그 11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 뭐 요즘으로 환산해봐도 여러분 적게 잡아도 이게 수십억 원쯤은 들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미가의 어머니는 도둑을 향해서 저주하는데요. 이 말을 미가가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 어머니의 저주가 실현될까봐 두려워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돈을 훔쳤노라 자백합니다. 그때 미가의 어머니는 얼른 말을 바꾸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뭐가? 사사기 17장 3절을 보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저들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사사기 17장 4절을 보면 여러분, 그것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은 1100개 중에서 200개를 떼어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죠. 십계명의 명령에 대한 위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또 신명기 4장 1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모양으로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요, 미가와 그 어머니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왜 그랬는가? 3절 보면 내 아들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저들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고 말하면서 신상을 부어 만든 이유는 뭐냐면 내 아들이요, 즉 다시 말하면 미가를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저들이 여호와께 은을 드리노라라고 하면서 신상을 부어 만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사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런 거죠. 신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신상을 부어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신앙하는 신을 그 신상 안에 가두어 두려는 거예요. 신의 모양대로 신상을 만들면 그 신상 안에 신이 깃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신상을 소유한 자는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신상 안에 신을 가둬놓고 적당히 재물을 주면서 그 신을 달래면 내 마음대로 신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신상 앞에 절하고 신상 앞에 제사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신상을 만들어서 신을 통제하려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미가도 이 같은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를 떡주무르듯 한번 주물러 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미가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미가는 왜 하나님을 신앙했는가?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바로 기복주의의 특징이죠. 여러분, 기복주의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뜻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나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형통, 나의 건강, 나의 출세, 나의 번영,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요,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적 힘을 빌려갖고 기륭을 점치고 화복을 피는데 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그 신의 뜻에 대한 실천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비윤리적인 일이랄지라도 여러분, 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몰렉과 같은 신에게는 인신공양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는 일이라면 자기 아들까지도 잡아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초월자의 힘을 빌려 소원을 성취하고 건강하며 형통하며 출세하며 성공하려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초월자를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죠. 이처럼 기복주의에는 여러분, 내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럴 때 미가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 여러분, 절에 가면 그 마당 구석에 그 산더미처럼 기와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곤 하죠. 그리고 그 기와에는 그 하얀 매직으로 뭐 글들이 막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글은 아무나 적을 수는 없고요, 기와불사라고 해서 돈을 낸 사람만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적혔는가? 소원 성취, 만사형통, 삼재소멸, 사업번창, 가족 화목 등이 적혀 있습니다. 불법, 즉 이 부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국, 즉 이 부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문구는요, 눈을 찾고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오직 소원 성취, 만사형통, 사업번창, 자녀 형통, 이런 말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원 성취, 사업 번창, 자녀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오직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손이 번창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복의 종교이지만 여러분, 복에 초점이 가 있지는 않습니다. 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신앙하는 것은요, 아버지보다는 그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복주의가 가진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꿔야 합니다. 그저 나의 복을 비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 바울은 나를 위하여라고 하지 않잖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나를 위해서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이 유아기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중심적 세계관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목적도 그겁니다.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해갖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드릴 줄도 알고요, 섬길 줄도 알고 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헌금하면 복 받는다니까, 봉사하면 복 받는다니까, 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위해서 섬기고 드리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아기적 신앙의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복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기 중심성,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하는가? 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가슴과 등을 덮는 조끼 모양의 그 상의인데요, 이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곤 했죠. 물론 지금은 그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구약의 제사장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럴 때 미가가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까닭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아니었습니다. 미가는 이걸 통해서 길용 화복을 점치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화를 피해 나가고 이 복을 거머쥐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사사기 17장 5절을 보면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레위 지파의 사람만이, 특별히 아론 가문의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그냥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한 레위인을 만나게 되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한 떠돌이 레위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레위인이 떠돌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실천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듯 여러분,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활했던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이 지금 성막을 떠나서 떠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이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미가를 만났는데 이때 미가가 제안하죠. 내 집에 제사장이 되면, 나를 위하여 내 집에 제사장이 되면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겠노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얼른 이 미가의 집에 사설 제사장이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가의 신당에서 그가 부어 만든 신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미가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정말로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레위인을 자기의 사설 제사장으로 고용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겼을지라도 신상을 부어 만들고 에봇을 만들어서 기륭 화복을 점치고 레위인을 고용해서 사설 제사장으로 삼으면 여러분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미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레위인을 고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이 같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사사기 17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대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나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으므로 겉으로 볼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실제로는요, 무속신앙으로 살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의 뜻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변형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 중심적인 이 유아기적 신앙생활, 이거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사는 삶이 일어나요. 사사시대의 혼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화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변형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복을 구하는 기회에 앞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